여러분 땡스기빙 연휴를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시고 많이 감사를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오시는 그 교통체 중에 힘드시고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짜증나고 좀 불평난 분도 있으셨습니까? 땡스기빙, 고난 중에 감사가 넘쳐야 될 세상이지만 고난이 있어서 감사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계절이야 하는데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땡스기빙 바로 이틀 전 지난 화요일 미국 버지니아 체사피크의 월마트 관리자였던 안드레 빙이라는 이 청년이 야간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총기 난사하고 6명을 죽이고 자신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할 계절에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미운 사람 죽이고 자신도 죽은 그가 Death Note라고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악마가 나를 인도한 것과 같이 일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맹세한다라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나를 비방하고 놀려댔고 나를 그렇게 멸시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은 운명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고 함께 죽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My God, forgive me for what I'm going to do.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지르려는 이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Sorry God, I failed you. This was not your fault, but my own. I failed to listen to the groans of the Holy Spirit, which made me a poor representation of you.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한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분명 제 잘못입니다. 저는 성령의 탄식하는 호소를 따르지 못했고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드러냈습니다. 라고 쓸 정도면 여러분 상당한 신앙적인 기본 기초가 있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탄식하는 호소를 그가 좀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가 끝까지 감사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컵엔 내가 생각지 않는, 원치 않는 우리 심령의 그런 악하고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가 들어오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결한 심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생각이 납니다. 이웃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도 싹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했던 과거가 이제 좌절되고 절망이 엄습하고 우리의 맑았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낙심되며 미워지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그런 마음으로 탁해진 우리의 심령은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변 동료들도 미울 수밖에 없고 주변의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고 환경이 싫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도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탁해진 심령은 곧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고립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의 표현처럼 사탄의 인도를 따라 그 죄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를 다시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죄악 세상의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의 선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당연히 생각지 않고 감사를 시작하고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을 포함해서 고난까지도 감사에 이르게 하십니다.
암으로 절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들어가면 서서히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그런 감사가 더 지배적인 마음이 상황과 사랑과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재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통과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이 미국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담아서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화면에 보이는 하얀 꽃처럼 갈라진 그 두 비커에 담긴 꽃처럼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얀 꽃이 반쪽은 붉게 원망으로 반쪽은 하얗게 감사로 찰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차 있으십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했던 그 청년과 비슷한 너무도 가난하고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소녀였습니다. 가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성폭행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에 사로잡혀 살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완전히 다른 감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에 뽑힌 세계 10대 여성으로 꼽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그녀가 바로 그 가난과 성폭행과 마약에 시달렸던 불우한 유년시를 보냈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는데요. 절망 속에 갇힌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감사의 일기를 적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5가지의 감사한 일들을 적고 그 어려움을 이겼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냈고 그녀는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작은 것에서 시작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예전에는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화나게 하는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감사를 통해 마음 자체가 맑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 감사의 일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성공하는 주인공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한번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 일기를 이 안식일에 쓰기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갖고 계시거나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나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그 새로운 첫날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엔 고난의 상황들이 이야기됩니다. 광야에 같은 인생, 감옥에 같은 그런 흑암의 인생, 질병으로 고통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 고난을 겪는 주인공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하는 그 도입부를 통해서 4가지의 그런 실제 이야기들을 담아서 제시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자상하게 돌보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쇠사슬에 매여 죄수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든 자처럼 죽음을 기다리던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 고해 폭풍우에 시달리는 인생을 건지시고 잔잔케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자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조직적인데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정말 그 고난의 상황에
속에 힘들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반응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아주 조직적인 그런 4번의 반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따님들이 아버님이 좋으시고 인자하셔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외아들에게 선하고 인자한 척 하는데 가끔 저도 모르게 집사람과 뭐 짜증날 일이 있으면 애준이한테 화가 확 가는 모습을 저는 보입니다. 저의 인자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게 좋다가 확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 이같이 말하라는 말씀처럼 한 4번 정도 반복되는 그 말을 감사를 함께 우리 읽고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 이유인즉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키시고 역사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렵고 고난을 처하던 포로된 지역에서 돌아오게 모으시는데 대적 원수의 손에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각자 과거에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 어쩌면 총격 사건의 살인자였던 그 사람처럼 미움과 증오에서 누구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도 사로잡힐 수 있었던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이곳으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어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방황하는 삶 속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오셔서 몇 년간을 우리 외국 땅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광야 같은 이 미국 땅, 말도 안 통하고 힘든 미국 땅에서 그 어려웠던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가기까지 순례길을 걷고 또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의 광야길을 경험하고 수많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사막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고뇌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그토록 배고프고 그토록 목마르고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피곤했었던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집안에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고 밖에 나서 투잡 들이잡 뛰시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힘들었을 때 정말 삶이 지치고 피곤하셨을 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리조나에서 우리 건강 등산 동호회가 있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단체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메인 리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산 넘어가면 저쪽 길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막 갔는데 가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사는 데고 이제 큰일 나서 먹을 건 떨어지고 물은 다 마르고 정말 말씀처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여성은 발라당 누워서 도저히 못 간다고 이렇게 땅에 누워버리시고, 저도 목이 말라서 알로에를 이렇게 칼로 찢어서 막 입을 대서 빨아 먹어보기도 하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교회에서 단체로 뉴스에 나는 기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등산 갔다가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두 리더는 서둘러서 가서 헤어져 버리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 함께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고 큰일 날 것 같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자, 왔던 길로 돌아가자, 시간이 몇 시간 걸리더라도 한밤중이 되더라도 그 기억을 더듬어서 돌아가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되고 헤매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 하나 찾으셨죠? 방황하신 적이 없으시면 없겠지만 저는 사춘기 방황도 했었고 광야 방황도 했었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돌아오다가 저쪽에 우리가 봤던 나무가 나타났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어둑어둑해지는데 캄캄한 밤에 다행히 보름달이 뜨고 그 밤중에 계속 걸어와서 파킹장에 도착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거주할 거처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악의 길, 구부러진 길, 남을 죽이고 나도 죽는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가고 영원한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인생 광야에서 인자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 찾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날 밤에 교회 파킹장에 우리 아내를 잃어버려 버렸던 한 남편이 수박과 과일을 사서 놔뒀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고 달콤했는지 제가 이 본문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진다 하면 그때 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고 이 아름다운 네파밸리 지역에 좋은 집을 갖고 살아가시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에 얼마나 만족을 주셨습니까? 광야의 이민생활의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하늘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께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주님 안내만을 따르고 가겠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죄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매이고 죄수와 같은 생활, 감옥에 갇힌 죄수, 또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차고들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흑암과 절망에 차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노예와 종이 되어서 시달리는 그 삶이 헤어날래야 헤어날 수 없는 곤고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답답한데 풀어낼 방법이 없는 고난과 환난의 줄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멸시하고 내 고집대로 갔던 그 결과로 죄의 싹슨 사망의 그런 그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러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문을 열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꽉 조여와서 죽을 것 같은데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니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말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며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그 녀석, 그 아들, 그 딸 자기 멋대로 하더니 그렇구나.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더니 고소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잠시 잠깐은 그런 생각이 스쳐가실 수 있겠지만 고통하는 자식을 보면 도와주세요 하면 또 집 다 문서 잡혀서 보증서 주고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어떤 자식이 부르짖으면 얼른 또 다가가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얽어맨 줄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빚 보증의 문제나 또 죄악의 어떤 나쁜 습관이나 우리를 얽어맸던 쇠사슬과 같은 죄악의 사슬에 매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흑암이 차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던 적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줄을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우리 인생의 캄캄한 감옥의 논문을 깨트려 주시고 쇠 빗장을 꺾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논문과 쇠 빗장은 아무리 강한 적군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한 문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논문과 쇠 빗장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흑암과 사망 죄악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사춘기 방황을 접고 신앙 속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악한 습관과 죄악의 사슬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과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사망의 문턱에 이른 그런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질병에 고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순종하지 않고 미련하게 자신의 죄악의 길을 고집하고 내 길로 가다가 죄악을 범했고 그 결과 고난의 결과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잠시 잠깐 기쁨을 주었지만 숨겨진 그 고난이 쾌락 뒤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땡스기빙 음식 앞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식욕이 막 돋고 맛있는 거 많이 잘 드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그 맛있는 음식물들이 우리 나파의 우리 장금이 우리 서집사님께서 김여성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파트락을 또 준비하셨는데요. 그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렇게 맛있는데도 먹기가 싫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몸이 안 좋아서 질병이 심해지면 마지막에 음식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 모든 음식물이 먹기 싫어지게 돼서 정말 사망의 문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 그 맛있고 감사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 질병에서 고통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처럼 원인 없는 고난을, 질병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입맛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질병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또 너희 멋대로 마음대로 먹고 살더니 좀 고생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신 의원께서 연약한 자의 병상에서 속삭이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즉시 도와줄 사람을, 치료자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병중에 있다가 그렇게 회복되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기쁨의 소식, 왕쾌될 것이라는 그 소식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영어로 보면 from the grave 또는 from destruction, 무덤과 같은 멸망과 사망에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죽지 않도록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하나도 없던 그 사람,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입맛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먹고 살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몸을 창조해 주시고 다시 재창조하셔서 낫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과거에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이 아팠던 기억과 다시 나았던 기억을 돌이키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을 노래하셨던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감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감사의 제 일부를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기름덩어리 등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린 목과 외에 회중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감사의 또 교제를 생각하며 서로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며 아팠던 기억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부 야영이 전에 눈동자를 찔릴 뻔했는데 흰자위를 찔러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무릎이 좀 아프더니 인대가 늘어나서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잘 걸어 다니는 것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는 질병, 절망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인생 고해 풍랑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 냇물에 휩쓸려서 또 성교지에서 강물에 휩쓸려서 2번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을 뻔하다 살았던 경험은 있는데요. 풍랑에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쭉 가다가 와 가고 갑자기 툭 떨어지면 잠시 잠깐 이제 끝나는데, 이 풍랑은 한참 동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이 없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크루즈 타시면 그 며칠간을 계속 가도 끝없는 넓고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플로리다의 그 비싼 수백만 불의 집들이 하루아침에 해변에서 싹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또 보았지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담대하고 용감한 장정이라도 그 담대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 수그러드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용기와 활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해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 선장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항해를 잘하고 그런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똑똑함과 지각이 그냥 혼돈스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풍랑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고해라고 하는데요, 인생 고해를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풍랑 같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알고 경험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풍랑과 같은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과거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다시 인도해 내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풍, 그 놀라운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망가며 나갔을 때 광풍이 치고 모든 것들을 배 밖으로 던졌음에도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해주셨던,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셨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크루즈 타고 좀 풍랑을 잃었다가 잠잠해지고 좀 푹 자고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목적지 알래스카에 딱 도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매달리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소망의 항구, 하늘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장께서, 예수님께서 길을 잡고 기쁨의 안식처인 하늘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함께 사방에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과거의 놀라운 경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과거에 이런 수많은 다양한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정말 답답한 상황을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로 겪었지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게 다 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물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 세크라멘토의 그 큰 아름다운 강문을 하나님께서 아리조나의 사막 광야처럼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더 이상 물이 솟아오르지 않고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 그렇게 농산물이 잘 나는 옥토가 소금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죄악의 길로 가는 그 결과는 인생의 샘과 강과 옥토도 광야와 마른 땅과 염전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고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샘물이 되게 하실 수 있고 배고픈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그 강물과 샘이 나는 곳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짓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면 수확이 되고 포도원을 재배해서 맛있는 포도를 먹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살이에 수많은 오늘 본문과 같은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 이 나파밸리에 자리 잡고 터전을 주시고 파종하여 수확을 먹고 소출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또 복을 주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과 자동차와 모든 소유를 감수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자녀들을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실지라도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해주셨을지라도 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로 내가 오늘날에 왔었는지 당연한 나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자하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유명한 세상의 대통령들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면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고 정반대로 세상에 가진 것 없고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면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처럼 선한 목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악한 자는 또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자신의 입을 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가기 전 우리 과거의 인생을 돌이켰던 하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돌이켜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었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었는지, 얼마나 인자하시고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인생의 광야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약속의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검에는 수많은 우리 죄악의 쇠사슬을 다 끊으시고 낙심과 절망과 암흑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질병들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팬데믹의 두려움 속에서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해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주님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개 적어보시거나 기억하셨습니까? 윈프리처럼 5개 이상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고3 때 사춘기 방황하고 저 동해 삼육학교로 전학 가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해서 이제 울고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때에 고3 힘들 때 목사님께서 삶에서 감사한 것을 좀 적어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제 속으로 그 밤중에 야간 수업을 마치고 추운 밤에 동산에서 내려오고 집에도 못 가고 그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춥고 고통스럽고 집 떠나서 배고프고 엄마 아빠 좋은 줄 이제 알았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돼서 좀 졸리고 그래서 적어보라니까 한번 적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씩 적어보았는데요. 하나 둘씩 적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적다가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 감사한 것들을 오프라 윈프리처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은 집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속썩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남편 없는, 가족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물질 있는 것 감사하고, 자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하면 속 썩이는 자녀들 주셔서 감사하고, 깨진 가정들 생각하면 그래도 티격태격해도 같이 붙어있는 남편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죽이고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잘 일어나시면, 꼿꼿이 쉽게 일어나셨으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굶주림의 쓰라림과 수용소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 이 추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에 거칠 옷이 있고 집이 있고 한다면 세상 75%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돈과 은행에 또 작은 통에 동전이 남아있다면 세상 8% 안에 드는 부자임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세상의 20%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감사를 많이 적고 또 하나님께 죄송했던, 회개할 것도 많이 적어보시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잘난 줄 아는 저의 교만이 깨지고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고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욱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더욱 제가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신 주님, 실패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 연약할 때 기도하면 힘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방황할 때 광야에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두렵고 마음이 녹아내릴 때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고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산산조각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시험에 떨 때 함께 해주시고 핍박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문제들로 고통할 때 위로해 주시며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상실감에 잠겼을 때 그 허전함을 채워주시고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어디에서나 언제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저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풍파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워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에 너는 주의 허락 생각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 풍성하게 받을 것을 믿으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건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유혹이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을 선택하여 쇠사슬에 매이고 암흑에 갇혀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 그 흑암의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 광야의 길 방황하며 약속의 땅 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휩쓸려 방황할 때 하나님 힘든 잘못된 길에 있어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또 하늘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인생 고의 풍랑을 맞아 어찌할 줄 몰랐던 과거의 생애에 하나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믿음의 배에 함께 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실망되는 일들이 있거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영원히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와의 찬양을 드리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 길을 마음대로 갔던 것들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인하여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감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기를 쓰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에 정말 성공하는 주인공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많은 영혼들을 하늘의 감사의 천국잔치에 인도할 수 있는 성공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곡간을 부어 주님 축복해 주시며 독생자와 함께 약속된 모든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믿음의 하늘의 약속으로 충만하여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 없고 전쟁 중에 추위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 없는 세상에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주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을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치료하고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감사를 되찾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특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나누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전파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주제 되신 정부 세를 먹이시거든 너희
잠시 세상 꽃도 잎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시지 않으랴 주를 믿는 너희들이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않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술 것 아신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부께서 너희 쓸 것 모두 주시리로다 내일을 염려 말고 오늘 일을 힘쓰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족한 은혜 주시리.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제도 살아있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을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분명하고 너무나도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 두려움이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과거에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노계한 목사님 그동안 수술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기쁜 날에 우리와 함께 주의 전을 찾아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주를 경배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굳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시간 삼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창이죠. 특창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노기한 목사님 지금 많이 회복 중에 계시지만 이곳에 나올 형편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속히 회복하셔서 편안하게 이제는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뵙는 우리 손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손님은 이제 아닌데 우리 나성중앙교회에서 이순희 집사님 우리 다시 방문해 주세요. 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빨리 영어권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청년들을 모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합창 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주님의 두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